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육체로 백성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은 하나의 온 은혜와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시함과 분함과 더러움과 같은 일이라. 전에 얘기한 같이 정리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너희는 사랑과 일함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헛된 영광을 하여 서로 예배하며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우리도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를 붙은 겁니다. 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을 이제 보통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하여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깁니다. 오늘 우리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뭔가 구약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이제 주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보죠. 율법주의 시대였으니까 율법의 하나님, 신약 시대의 복음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비교 대조합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바울의 언급대로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옛 언약 시대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면 나타나는 인생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이 쭉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옛시대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가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되 아주 열심과 특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방인들을 척결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박해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옛 모습은 박해자의 모습, 핍박자의 모습, 이방인을 차별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은 없고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긴다 하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환점에 있는 사건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가택수색조를 다 이끌고 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잔멸하려고 하다가 다메섹의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그의 눈이 멀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말을 전하고 그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의 죽은 자처럼 있는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러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회심에 대한 이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 바뀌는 그 지점이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으로 그 회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심이 되고 회심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거든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거 비유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뵌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본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온유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그 시점으로 확 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누가가 왜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통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우리 눈에 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안경을 쓰듯이 눈에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네가 눈에 씌었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눈에 뭐가 씌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반대로 말합니다. 네 눈의 비늘이 벗겨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뭔가 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벗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은 그가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가진 게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으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이전의 모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알면 알수록 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왜? 아니까.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훨씬 더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그만큼 모르니까 잘 판단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차별이 덜합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갓 태어난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왜 서로 남녀간에 만나도 서로 친구들 만나도 잘 놀아요?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사춘기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점점 성인이 돼갈수록 더욱더 확실적으로 판단과 정죄를 일삼습니다, 사람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리 현상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자기의 태생적으로 갖는 눈의 비늘을 더 싸가고 두껍게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눈에 들보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 이 들보를 빼지 않고 왜 남의 눈에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문제는 네 눈에 들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보. 바울의 말로 하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눈의 들보 때문에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님을. 즉,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막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헬라인들을 막 야만인이라고 막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렇게 차별과 폭행과 박해가 정당했던 이유는 그가 율법의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훨씬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에 아주 강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또 확고하게 그렇게 차별하고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들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율법의 의처럼 굉장히 무섭고 심판적인 분으로 그가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율법이 벗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에 보면 성막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막의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수건, 베일을 가린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베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늘.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막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천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고, 이쪽의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 곳이죠. 예. 그 휘장에 딱 처진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굉장히 그 들어가면 죽이는 베일 속의 하나님을 상상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마치 베일에 가진 하나님을 내가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줘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우 두렵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율법에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또 하나님이 판단하고 또 징계할까봐 더욱더 율법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휘장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그 사건의 핵심이 늘 베일 속에 가려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성소에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확 젖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져 버린 거고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그동안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충격을 받아버리고 거의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경험한 바울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구약과 바울의 간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베일이 확 벗겨져 버린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베일이 확 제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자라가면서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의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자의식이 생겨죠. 그때부터 부모와 미워함에 싸웁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인이 돼갈수록 우리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각자마다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나 자기의 생물학적인 유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눈에 비늘을 형성해 갑니다. 커가면서 이 들보를 점점 더 두껍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들보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에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그게 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계층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각자의 들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각자의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를 보고, 각자의 들보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각자의 들보 가지고 보니까 제각기 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주장하게 되고 거기서 내 편, 네 편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응?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뉴스를 봐보세요. 뉴스를 보더라도 속에서는 저 인간, 저 놈, 아주 막 속에서 막 판단하고 욕하고 나쁜 놈, 좋은 놈, 막 옳고 그럼 막 우리 사정없이 판단하잖아요. 이게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선, 내가 말하는 악.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네?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는 것은 선하다. 그다는 것은 악하다. 선악의 구도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다툼도 왜 일어납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넌 틀렸다. 나는 선이고 넌 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툼과 모든 남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들보에 각기 갖고 있고 그 들보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힘에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게 도덕적인 열매예요? 아니에요. 가리킨다고 해서 이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21세기에 엄청난 교육을 받는 우리들은 훨씬 더 낙원 같고 천국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이거는 도덕적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이전에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강직되고 이런 마치 가부장적인 그런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러니 그 자신도 하나님을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라서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각자의 고유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 다음 뭡니까? 화평, 희락. 스바냐의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희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모도 나에 대해서, 친구도 나에 대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맨날 계산적으로 따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내 유익만 취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가는 지금은 심판해도 판단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텐데 항상 오래 참으세요. 오늘도 아침에 눈은 확 떠졌어요. 밤에 하나님이 나를 대변할 수 있지만은 또 한 번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오래 참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 그래요. 자비, 온유, 이런 충성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선하게 되었냐.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지 않았냐. 충성. 하나님께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 믿어주는 것을 내가 만났을 때 나는 내 자식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믿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덕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얘기도 했는데 미취학 우리 유치원 때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부모들은 다 똑똑해요.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친구들과 다투지 마라. 이게 전부예요. 싸우지 마라. 그게 율법의 모든 겁니다. 자, 5장 14절 한번 봅시다. 5장 14절 같이 시작. 모든 율법은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심각한 도전을 받죠. 나와 키가 차이가 나고 색깔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면 차별하고 이렇게 나죠.
뉴스에 어른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죠. 네?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 다 교육을 받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율법에. 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도 서로 싸우죠. 뭐 손가락 안 들어질 뿐이지 말로 막 사정없이 싸우잖아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거듭난 사건, 다시 태어난 사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쉽게 우리의 눈에 둘보를 뺀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보를 뺀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지식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몽땅 가졌어요, 우리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계속 쌓기만 해요. 갖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우는 겁니다. 줄보를 빼는 것처럼, 눈의 비늘이 빼진 것처럼 비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줄보가 얇아지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완고해야 되지 않습니다. 점점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직 항상 어린아이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는 참아도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 선, 믿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 자신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배경을 사랑합니까?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보고 있죠. 네,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비록 몸은 성인이어도 여전히 어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을 거 없을까? 하나님의 손의 능력,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고요. 돈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준 겁니다. 나를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주마. 그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키우지만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망하고 섭섭해하죠. 이 불완전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평안하지만은 내 자식도 편안하고 내 이웃도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마치 율법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늘 그런 식으로 알면 나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세상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쪽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구원받아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